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대학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자책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릴 때 구원받은 분들, 비교적 엄격한 분위기에서,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던 형제 자매님들은 자책을 심하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넘어졌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성공할 때가 많아요? 우리 실패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책합니다. 여러분, 자책이 겸손 같지만 사실 자책은 겸손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학대이고 자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 내려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못해. 야, 너는 정말 쓰레기야. 이런 생각들을 속으로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VIP들입니다.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국 대통령이 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귀하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제 어머니가 보기에 미국 대통령하고 제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요, 우리 아들이 최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수백 번 넘어지고 같은 죄로 수천 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자책하지 마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미워지죠. 그리고 자책합니다. 마귀는 그때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립니다. 너 같은 것은 틀렸어.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어. 너는, 하나님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자책을 과도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저앉히게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실수 안 한 분 계세요? 우리 중에 완벽하게 인생을 사신 분 여기 계십니까? 근데 그것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기억하고 일어나시겠어요? 주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기에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내 부족함을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기억하고 손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형제님이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비교적 아주 엄격한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셨던 것 같아요.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 이거 합격해야 돼. 합격해야 돼. 합격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앞에 나는 정말 별볼이 없는 아들일 거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그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아버지 별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출하다가 아버지가 계속 연락을 하다가 드디어 통화가 됐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불효자예요. 저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아버지, 저 같은 건 잊어주세요. 아버지한테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붙었을 텐데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요, 더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나는 너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얼마 전에 너무 무한항공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다 아시죠?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정말 슬퍼하고 지금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근데 원래 수학여행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답니다. 수학여행비를 줬거든요. 근데 그 수학여행비로 수학여행 간다고 거짓말 해놓고요, PC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말썽꾸러기 아들이었지만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PC방에서. 심지어 그 사고가 난지도 몰랐대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사라져서 고맙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 그걸 더 고마워하시는 겁니다.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주님의 사랑은 더 깊고 큽니다. 그때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기억하고 일어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마귀는 계속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가룟유다가 되지 마세요. 베드로가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면전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미리 알고 계셨거든요. 나는 너가 나를 부인할 것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나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보고 새삼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내 모습을 사랑하신다고요. 지금 내 모습을 사랑하신다고요. 지금 또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셔요. 뭐 굳이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어린 꼬마를 아버지가 자전거를 교육을 시킵니다. 두발 자전거 교육을 시키는데요, 아버지가 뒤에는 잡아주고 딱 잡고 앞으로 쭉 가. 아빠 놓지 마. 안 놓을게. 앞으로 쭉 가. 그러다가 아버지가 꼭 놔요. 그쵸? 놓으세요. 딸이 가다가요, 아버지가 놓았다는 걸 알고 당황하고 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야, 저것밖에 못하네. 야, 내 딸은 진짜 못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넘어진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실까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 보고 아버지는 그게 고마운 거라고요. 그게 대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진토라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망 안 하신다고요.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린 또 방황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겁니다. 우린 또 주님께로 돌아설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 포기 안 하십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더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